안녕하십니까. 우리 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6장에 있는 말씀을 몇 절 읽고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사도행전 6장 1절서부터 7절까지 제가 먼저 봉독하겠습니다. 그때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12 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하니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또 빌립과 브로고로와 니가노르와 디몬과 바베나와 유대교에 입교했던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하여 사도들 앞에 세우니 사도들이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하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여기까지 읽었습니다. 광고해드린 대로 오늘은 그 7분의 우리 집사 형제님들이 임명이 되어서 세워지는 그런 날입니다. 그래서 오후 시간에도 그 집사는 성경에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지를 살펴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집사는 어떻게 시작이 되었고 어떤 절차에 의해서 세워졌는지 성경에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 성경이 가라 그러면 가고 쓰라 그러면 쓰고 성경이 제일 우리에게 있어서 최고의 권위로 받아들이고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 외에는 아무것도 그것을 대신할 수 있는 것은 없다고 믿기 때문에 우리는 성경에서 잘 그 집사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지를 잘 분별하고 그렇게 세우고 또 그런 사람을 세우고 그렇게 또 일을 하게 되면 우리는 주님 앞에서 참 아름다운 그런 일을 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원래는 집사의 직분은 초대교회 때도 사실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어떤 계기를 통해서 집사가 세워지게 됐는데 그 뒤로 디모데전서를 통해서 이 집사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된다 하는 것을 기록을 하고 있고요. 사실은 뭐 서신서마다 감독들과 집사들에게 편지한다. 이렇게 이제 교회는 감독과 집사, 장로와 집사 이렇게 직분은 두 가지 이런 직분을 말씀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집사의 일이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성경의 많은 그런 부분에서 말씀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가 사도행전 그 6장에서 보게 되는 어떻게 해서 집사들이 세워졌고 또 어떤 일을 위해서 이렇게 세워졌는지를 우리가 가늠할 수가 있습니다. 1절부터 보겠습니다. 그때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이게 이제 집사를 세우게 되는 그런 중요한 그런 환경, 그런 이제 이유가 될 것입니다. 제자의 수가 더 많아지니까 이제 일이 더 많아진 거죠.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이 헬라파 유대인들은 유대인은 유대인인데 외부에 가서 오랫동안 살다가 오신 분들이에요. 대부분이
과부 자매님들이 많으셨고 아마 이제 좀 연세가 드셔서 예루살렘 고향에 돌아와서 이제 생을 사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이 귀환하신 이제 그런 분들입니다. 아마 그때 당시에 매우 그런 생활이 어려운 그런 분들이 많이 계셨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히브리파 사람들은 이제 본토백이 유대인들입니다. 그런데 이 사도들이 뭐 의도적으로 헬라파 유대인의 과부들과 아니면 히브리파 유대인의 과부들을 차별했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존경하는 이 사도들이 그런 정도의 인격이나 그렇다고는 믿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할 의도가 없었는데 이제 그런 일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공교롭게도 그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꾸 이 구제하는 데서 빠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아마 오해를 했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본토배기가 아니라고 이렇게 텃세를 하는구나, 뭐 이렇게 오해를 하실 수도 있고, 우리를 이렇게 차별을 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그래서 이제 그것이 문제가 됐습니다. 불평이 나오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문제는 그 일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이제 사도들이 말씀을 전하기도 하고 구제도 하고 접대도 하고 모든 일을 다 사도들이 하는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제자들은 점점 더 많아지고 할 일은 점점 더 많아지고 이렇게 하니까 미처 손이 못 뻗는 거예요. 생각을 미처 그렇게 다 못하는 거죠. 그래서 생긴 일입니다. 그러니까 2절에 이제 해결책을 얘기합니다. 12 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사도들이 자기들이 할 일은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그런 일이 주 업무인데 이 뭡니까? 접대하는 일, 구제하는 일을 하다 보니까 이 일을 소홀히 하게 된 거예요. 이 일을 제쳐놓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냐 하면 말씀 전하는 일은 귀하고 또 구제하거나 접대하는 일은 덜 귀하다 그런 말씀이 아니고 사도들이 해야 되는 일은 말씀을 전하는 일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일이 더 우선적으로 해야 되는 그런 일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접대하고 구제하는 일을 하다 보니까 그 일을 이제 제쳐놓게 되고 이런 데서 이제 문제가 생긴 것입니다. 그래서 그걸 이제 문제를 알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하는 게 마땅치 않다. 그래서 3절에 보니까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공교롭게도 오늘 7분의 집사님들이 세워졌습니다. 뭐 일부러 마친 것은 아닌데 이제 이렇게 됐어요. 왜 7을 택하라고 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여기에서 이제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하니. 이게 해결책으로 이게 주님이 보여주신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사람을 세울 때 많은 그런 형제들이 있는데 어떻게 세우느냐는 거예요. 어떻게 세우느냐. 여기 보니까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그랬습니다. 사도들이 세워질 때는 이렇게 세워진 게 아니에요. 누가 추천을 하거나 이렇게 사람들에 의해서 세워진 게 아닙니다. 또 사도 바울도 내가 사도가 된 것은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라고, 하나님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사도로 부르셨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다른 사도들도 마찬가지였어요. 베드로와 야고보는 형제였죠. 그래서 그물을 고기잡이를 하기 위해서 그물을 던지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너희는 나를 따르라, 나를 따르라.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쫓았습니다.
이거 완전히 우리 주님의 그런 직권으로 사람들을 부르신 거예요. 아마 세상 사람들 같으면 그런 사람들을 뽑지는 않았을 거예요. 무식하고 뭐 고기나 잡으러 배에 타고 나가서 고기 잡는 어부들이고 뭐 사람들이 그렇게 존경하는 그런 사람들도 아니고 그런 직업도 아니고, 그러나 우리 주님은 그런 사람들을 택해서 지혜 있는 사람들을 부끄럽게 하기 위해서 그런 사람들을 일부러 예수님이 택하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사도들이 군말이 없었습니다. 나를 따르라. 그러니까 그냥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쫓았다, 이런 기록밖에 없어요. 왜 나를 부르십니까? 나를 불러서 어디로 데려가려고 하십니까? 뭔 일을 시키시려고 하십니까? 뭐 이런 말이 없었어요. 또 다른 제자들도 마찬가지예요. 다른 제자들도 또 그물을 이렇게 깁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나를 따르라고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그 제자들도 그물 깁는 것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쫓았다. 그러니까 사도행전 20장에 보면 뭐라고 그랬습니까? 성령이 너희로 감독자를 삼았다,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장로, 감독, 또 사도들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거예요. 그런데 집사가 세워질 때는 그렇게 세우지 않았고, 3절에 보니까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누가 택하는 거죠? 형제들이 택하는 거예요. 교회가 택하는 거예요. 교회가 선택을 하는 거예요. 그러나 사도들이나 장로들이나 감독은 성령께서 선택을 하는 거예요. 주님이 선택을 하시는 거예요. 이제 이런 점이 다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을 택하라고 하느냐 하면 성령과 지혜가 충만해서 칭찬받는 사람을 택하라. 저 형제는 참 좋아. 저 형제는 참 순수해. 저 형제는 참 주님을 사랑하는 그런 마음이 있어. 헌신적이야. 이런 여러 가지 함께 주님을 섬기면서 이렇게 보아오면서 그렇게 칭찬을 들을 수 있는 그런 형제들을 선택을 하라 그랬습니다. 또는 여기 보니까 성령과 지혜가 충만해야 된다 그랬습니다. 성령과 지혜가 충만해야 된다. 교회 가면요, 제일 흔한 사람이 집사예요. 사장님, 요즘 어디 가니까 맨 저보고도 사장님 해요. 부동산 사장님도 저보고 사장님이라고 해. 이불가게 주인도 저를 보고 사장님이라고 해. 갑자기 그냥 하루에 사장님 소리를 몇 번이나 듣는지 며칠 전에 이사를 하면서요. 그런데 이 사장님만큼이나 흔하게 듣는 이름이 교회 가면 집사님이에요. 그냥 부르기 골라면 그냥 다 집사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집사들을 세우고 보니까 어떤 교회는 전 교회 집사화, 그래서 전 교인이 다 집사, 이런 이제 뭐 얘기도 있고요.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 성경에서 말하는 이런 집사를 세워줘야 하는데 그냥 인간적인 생각으로 그냥 체면을 세워주느라고 이렇게 이제 집사를 세우다 보니까 집사의 질이 떨어지는 거예요, 교회에서.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로부터도 손가락질을 당하고 욕을 먹고 교회가 또 욕을 당하고 이렇게 되는 일이 다반사입니다. 근데 성경에서는 뭐라고 말하고 있냐? 성경에서는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이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계산만 잘하는 사람은 안 된다는 거예요. 뭐 예배당 고장난 거 잘 고칠 줄만 아는 사람은 안 된다는 거예요. 어떤 재능을 가지고 있어도 그것 가지고 족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런 건 아마 다 지혜에 속할 거예요. 지혜도 있어야 되는 거예요. 지혜도. 그렇잖아요. 지혜는 뭡니까? 어떤 사물이나 어떤 사건을 볼 때 그것을 잘 분별하고 처리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가진 사람이에요. 집사들은 그런 능력도 가지고 있어야 해요. 그러나 그게 다가 아니에요.
뭐예요? 성령이 충만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하면 지혜만 있고 성령이 충만하지 않으면 그 사람을 하나님이 사용하시기에 부족한 사람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일을 하면 할수록 문제가 더 많이 생기고, 일을 하면 할수록 더 도움을 받는 게 아니라 성도들이 잘못하면 더 상처를 받게 되고 이런 것이기 때문에 어떤 집사 일을 하든지 간에 성령이 충만한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의 지배를 받고 성령의 지배를 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의 지배를 받고 이런 사람들이 어떤 일을 하더라도 그 일을 할 때 그게 덕으로 나타나고 그 과정도 아름답고 결과도 아름답고 이렇게 되는 것이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성경에서 아주 강하게 요구하는 것이 뭐냐 하면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이 되어야 된다. 칭찬 듣는 사람, 또 믿음에 충만한 사람, 이 밑에 보니까 그런 말씀도 나옵니다. 그러니까 결코 이 집사는 그냥 허드렛 일이나 하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에요. 이 집사는 장로들이 하는 일을 위임받아서 하게 될 그런 인물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장로들의 일과 같은 일을 하는 거예요, 사실은요. 그래서 성경에 장로에 대해서 자격을 얘기할 때 집사의 자격도 얘기하는데, 오전에도 우리 박형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가르치는 거 빼놓고는 장로의 자격과 집사의 자격이 거의 흡사해요. 또 아내들에 대한 그 요구 빼놓고는 그렇게 자격이 엄격한 거예요. 왜냐하면 그것이 그냥 허드렛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이 충만하지 않으면 할 수 없는 그런 일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게 하나님의 교회의 집사들이에요. 그래서 그런 사람을 택하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사도들이 하고 있던 일을 그들에게 맡기는 거예요. 저는 어떤 면에서는 이제 이 집사 형제님들이 이렇게 세워지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안심스럽고 감사하고 그렇습니다. 아침에 꽃다발을 봤는데 제 속으로는 저게 꽃다발이 아닌데 얼마나 수고하고 힘들고 시간과 몸을 들여야 하는 그런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직장 생활 해나가면서 피곤한데도 불구하고 교회가 부를 때에는, 어떤 주님의 일이 부를 때에는 충성스럽게 나가서 해야 되는 일이기 때문에 그래요. 또 꽃다발 받고 축하받을 일이긴 합니다만 결국은 그렇지만 그 꽃다발만 생각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요즘 흔히 하는 말로 웃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그러니까 이 장로들의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중요한 일입니까? 구체적으로 어떤 재정이라든지 이런 접대하는 일이나 구제하는 거, 여기엔 그것만 나와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할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다 장로들이 신경을 쓰다 보면 여기 사도행전에 나오는 대로 이런 일이 발생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마음에 이렇게 안심이 되고, 지금도 집사로 세워져 계시는 우리 형제님들이 그렇게 일하고 계세요. 이분들은요, 나타나는 게 없잖아요. 장로들은 앞에서 일하는 것처럼 나타나서 하고 그러지만, 집사들은 숨어서 나타나지 않게 일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안 보여요. 몰라요. 그런데 그 수고하는 것을 들을 때 정말 보이지 않는 데서 얼마나 많이 수고를 하는지, 그런 한번 얘기를 하는데 제가 좀 마음에 이거 감사한 그런 마음이 생겼어요. 보이지 않는 데서 이렇게 많은 수고를 하고 계시는구나. 그러니까 새로 이제 집사로 임명이 된 우리 형제님들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일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장로의 일을 덜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장로들은 얼마나
감사하고 이런 일에 헌신하겠다고 이렇게 나서는 이런 분들이 얼마나 감사하고 그런지 모릅니다. 4절에 보니까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하니, 요렇게 돼야 요게 정상으로 되는 거예요. 오늘날로 말하면 장로들은 이런 일을, 기도하는 거, 말씀 전하는 거 이런데 더 많은 시간과 이렇게 정력을 쏟아야 이게 제대로 되는 거예요. 그 외의 것은 이제 다른 분들이 다 하는 거예요.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얼마나 감사한지, 그게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무슨 일을 어떻게 하는지 전 사실 잘 돌아가는 것도 잘 몰라요. 그런데 뭐 방송실이면 방송실, 뭐 예배당 관리면 관리, 뭐 재정이면 재정, 뭐 제가 다 들여다보지 않아도 우리 형제님들이 다 지금 하고 계시잖아요. 알아서 하고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모임의 일이 이렇게 막히지 않고 돌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참 너무 감사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러니까 사도들이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하니, 5절에 보니까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해요. 그렇죠? 온 무리가 이렇게 해결이 된 것에 대해서 아주 기뻐했습니다. 그래서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또 빌립과, 여기 이름들이 쭉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영광스러운 이름들이 여기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아마 이분들은 아마 주님 앞에 설 때 이 세상에서는 비록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이렇게 주님을 섬겼다고 할지라도 주님 앞에서는 아마 영광스럽게 나타나실 그런 이름들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여기 바로 뒤에 보면요, 스데반이 순교하는 장면이 나와요. 이게 놀라운 거 아니겠습니까?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집사일, 뭐 예배당 관리나 하고, 뭐 이거 자잘구레한 일들이나 하고, 뭐 이러는 걸로 생각을 하는데요, 그 바로 뒤에 스데반이 순교하는 장면이 나와요. 이만큼 집사들, 그때 당시의 집사들은 성령이 충만했습니다. 그러니까 결코 이 집사라고 하는 직분이 그렇게 그냥 별 볼 일이 없는 그런 직분이 아니다 하는 거예요. 6절에 보니까 사도들 앞에 세우니 사도들이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하니라. 오늘 아침에 우리가 이 새로운 집사 형제님들 앞에다 세워놓고 기도했습니다. 뭐 이렇게 안수는 안 했지만 안수죠. 그게 기도했습니다. 그 안수한다고 하는 의미는 뭐냐 하면 위임한다는 의미예요. 양에다 안수를 하면 그 사람의 죄가 양으로 이렇게 전가되는 걸 말하는 거잖아요. 나에게 있는 게 그 사람에게, 상대방에게 이렇게 전가되는 그걸 의미하는 거잖아요. 위임하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7 집사들을 뽑아놓고 사도들 앞에 세우니까 사도들이 안수하고 기도했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뭘 의미하는 걸까요? 이건 사도들의 일을 그 집사들에게 위임한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매우 귀중한 그런 일을 하는 거죠. 7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그러니까 교회가 더 흥왕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이게 집사들을 세우고 난 후에 일어나는 그런 일들이었습니다. 우리 모임에도 우리 집사 형제님들이 그런 일들을 아주 충분하게 충성스럽게 이렇게 잘 감당이 된다고 한다면 이런 말씀을 전하고 이런 우리 형제님들은 그런 면에 더 몰두를 하게 되고 시간을 쓰게 되고 그렇게 되면 더 말씀이 흥황하게 되고 교회는 더 강하게 세워질 것이고 하나님께서 그 교회를 들어 쓰시기에 좋은 이런 이제 환경이 만들어진다고 믿습니다. 그러면 이제
디모데전서 3장으로 가서 집사들은 어떤 사람이 세워져야 하는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디모데전서 3장입니다. 3장 8절부터 보겠습니다. 잘 아신 말씀이라서 일부러 미리 읽지는 않겠습니다. 8절에 보면 이와 같이 집사들도 이렇게 시작해요. 그러니까 이와 같이라는 건 장로들 위에 이 감독들은 어떤 사람이어야 된다. 감독들의 자격에 대해서 말씀을 마친 다음에 이와 같이 집사들도 이와 같이 그 말이죠. 정중하고 그랬습니다. 정중하다는 표현이 어떤 말일까요? 예의 바른 이런 그 뜻이 되고 또 이 권위에 순종할 줄 아는 그런 뜻이 됩니다. 예의 바르고 권위에 순종하고 정중하. 너무 이렇게 가볍고 입이 빠르고 이 뒤에 나옵니다만 일구이연을 하지 아니하고 말을 많이 하면 야고보서 보니까 말을 많이 하면 실수가 많아요. 이건 꼭 집사들이나 장로들에 대해서만 뿐만이 아니에요. 모든 성도들이 다 마찬가지예요. 일구이연을 하지 아니하고 이거 뭐죠? 한 입 가지고 두 말을 하는 거예요. 이건 신실하지 못하다는 증거예요. 여기서는 예, 저기서는 아니요 라든지 이게 한 셈은 한 셈인데 한 셈에서 쓴물과 단물이 같이 나오는 거예요. 야고보서에 그런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말에 실수가 없으면 완전한 사람이라고 말씀할 만큼 이 말은 실수가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집사 형제님들, 특별히 집사 형제님들은 말을 굉장히 아껴야 된다는 거예요. 말을 조심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말을 잘못하면 그 사람의 사역이나 그 사람의 인격이 한순간에 와르르 무너지는 거예요. 장로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실. 그래서 존경을 받지 못하게 되면 일하는데 굉장히 어려운 거죠. 근데 일구이연을 하지 않아야 된다. 그 다음에 술에 인박이지 아니하고, 인박인다는 건 뭐죠? 알코올 중독자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알코올이 자기를 주장을 하는 거예요.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게 아니고 알코올에 내가 지배를 받고 알코올이 이끄는 대로 끌려다니는 이게 중독이에요. 술에 인박이지 아니하고 이런 분들은 없겠지만은 더러운 일을 탐하지 아니하고 특별히 재정이라든지 이런 것을 다루는 그런 분들이기 때문에 이런 더러운 일을 탐하는 돈에 대해서 더러운 일을 탐하는 이런 사십이 있으면 이건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적합하지 않습니다. 가룟 유다처럼 예수님의 제자로서 돈꾀를 맡았는데 어떻게 했습니까? 돈꾀를 맡았는데 거기서 돈을 훔쳐가는 이런 가룟 유다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이런 일에 조심해야 합니다. 시험에 들 수도 있기 때문에 굉장히 조심해야 해요. 그래서 헌금을 카운터 하실 때는 반드시 두 분이 하셔야 되고요. 헌금에서 꺼내실 때에도 반드시 두 분이 하셔야 되고요. 못 믿어서가 아니라 그게 덕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이런 돈에 대해서 깨끗한 사람, 이런 사람이라야 성도들이 믿고 재정을 맡길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초대교회 때는 사실은요, 성도들이 다 헌금을 사도들의 발 앞에 다 뒀어요. 개인적으로 내가 누구 도와주고 싶다고 도와주고 이런 게 아니었습니다. 그게 성경이 우리한테 보여주는 거예요. 다 사도들 앞에 놔두면 사도들이 알아서 이렇게 나눠주는 이런 일을 했습니다.
근데 그게 손이 딸리니까 이제 집사들을 세워서 집사들로 하여금 그 일을 하도록 이렇게 하는 거예요. 언제 보니까요, 우리 모임에서도 어떤 사람에게는 헌금을 하지 마세요 이렇게 광고를 하더라고요. 그런 일들이 왜 발생하느냐 하면 개인적으로 그렇게 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오늘은 이제 그 시간을 다루는 게 아니라 뭐 깊이 들어갈 생각은 없습니다만은, 여하튼 성경에서는 우리가 그렇게 배울 수 있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더러운 일을 탐해서는 안 된다. 9절에 깨끗한 양심의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라야 할지니, 이것도 마찬가지죠. 깨끗한 양심. 이게 잘못해서 실수할 수 있습니다. 우리 사람이니까 누구든지 다 실수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 양심이 더러운 거하고는 그게 다른 거예요. 실수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이렇게 하면 그건 문제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양심이 깨끗하지 않으면 그러면 그건 문제가 되는 거예요. 깨끗한 양심의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라야 할지니 그랬습니다. 믿음의 비밀, 어떤 믿음의 비밀인가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그런 믿음의 비밀서부터 우리 생활 가운데 말씀을 적용해서 얻어지는 그런 믿음의 비밀 다 포함하고 있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에 대해서 전 무감각한 사람, 이런 사람은 안 된다는 것이에요. 저도 지금 신앙생활을 하면서 마음에 고통을 느끼고, 뭐 고통이라고 표현해야죠, 사실은요. 네. 제일 마음에 쓰여지는 부분들이 그거예요. 뭐냐 하면 주님과의 관계예요. 일이 문제가 아니에요. 주님과의 관계예요. 주님의 일은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나는 주님께 붙어 있어 주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힘들단 말이에요. 그게 탄식이에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이 이것을 빼앗아 가면 성도들의 신앙생활을 실패하게 만드는 데는 바로 성공하기 때문에, 성도들 마음속에, 성도들 생활 속에 사탄이 침투해서 하는 일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주님과의 교제를 못하게 하는 거예요. 큐티하는 시간도 확보를 못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 한두 마디 묵상하는 것도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과의 교제가 그냥 끊어진 상태가 되면 그냥 그 사람은 아무것도 못하는 사람이 되는 거니까. 하나님의 사역과 역사를 전혀 못하는 사람이 되는 거니까요. 그러니까 일하려고 너무 애쓰지 마시고 주님과 내가 어떻게 붙어 있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일은 거기서부터 이렇게 흘러나오는 것이지 내가 임의로 막 하는 그런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믿음의 비밀을 가진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집사들은 이런 믿음의 비밀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건 믿음을 써보지 않은 사람은 알 수 없기 때문에 비밀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 전에는, 믿어보기 전에는 그것을 모르기 때문에 비밀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비밀을 알고 있는 사람이라야 된다는 거예요. 집사들이 1년 내내 가도 예배 한 번 참석하는 것도 못 보겠고, 안 되지요. 그건 안 되는 거예요. 그건 이미 벌써 하나님과의 교제에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예배 때마다 다 참여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가능한 대로 이번에 집사 형제님들도 이렇게 개인 면담을 하면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예배 잘 참석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점검을 하고 얘기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하나님과의 그런 교제의 관계를 말해주는 거기 때문에 그래요. 이거는 집사들뿐만이 아닙니다. 모든 성도님들이 마찬가지예요.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라야 할지니 이에 이 사람들을 먼저 시험하여 보고 그 후에 책망할 것이 없으면, 코로나 때문에도 그렇습니다마는 근 2년을 시험했대요. 2년을.
가르치고 경험하게 하고 인연을 두고 본 거예요. 예. 그래서 이제 비로소 오늘 이렇게 집사로 세워지게 되었습니다. 이 사람들을 먼저 시험하여 보고 그 후에 책망할 것이 없으면 집사의 직분을 맡게 할 것이요. 여자들도 이제 논란이 많습니다. 이 여자 집사를 가르치는 거냐 아니면 집사들의 아내를 가르치는 것이냐. 저희들은 집사들의 아내로 이렇게 분별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12절에 보니까 집사들은 그리고 다시 또 집사들에 대한 얘기가 또 나오잖아요. 여자들도 그러니까 집사들의 아내들도 이와 같이 정숙하고, 오전에 박형님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정숙하고 마음과 몸이 단정한 걸 의미합니다. 어떤 감정과 혈기에 좌우되는 이런 사람이 아니고 정숙하고, 그다음에 모함하지 아니에요. 이건 말의 실수가 아니에요. 모함하는 건 의도적인 거예요. 그 사람이 아무 잘못이 없는 것을 알면서도 그 사람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모함하는 거예요. 말을 자꾸 만들어서 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은 집사의 자격이 없죠. 집사의 아내 자격도 안 되고요. 그 다음에 절제하며 모든 일에 충성된 자라야 할지니, 자기를 돌아보는 사람이 아니에요. 장로나 집사들은 자기를 돌아보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냥 자기가 맡겨진 그 임무를 달성하기 위해서, 그 임무에 충성하기 위해서, 그 임무를 이루기 위해서 온 것을 다 드릴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에요. 그게 충성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보실 때, 성도님들이 볼 때, 저 사람은 참 믿음직스럽다. 믿음직스럽다. 뭐든지 맡기면 해내는 그런 사람, 충성된 그런 사람이래야 된다. 그래서 다른 성경에도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12절에 보면 집사들은 한 아내의 남편이 되어 자녀와 자기 집을 잘 다스리는 자일지니, 왜냐하면 그의 신앙생활은 가정에서 제일 잘 나타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교회 생활 이렇게 하면서 보면요, 이 직분자들의 자녀들이 영적으로 좋든지 아니면 나쁘든지 둘 중에 하나예요. 아주 잘 자란 사람은 정말 잘 자랐고요, 또 그렇지 못한 사람은 또 완전히 또 이건 아주 불량화가 되고요. 왜 그러냐 하면 부모들의 그 생활에서 다른 것을 발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집에서 어떻게 사느냐 하는 것도, 그것도 신앙생활 중에 일부예요. 그러니까 자녀와 자기 집을 잘 다스리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된다. 13절에 보니까 집사의 직분을 잘한 자들은 아름다운 지위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의 큰 담력을 얻느니라. 그렇죠.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이 집사는 막 나타나는 그런 직분이 아닙니다. 그냥 뒤에서 숨어서 하는 그런 직분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런 사람들이 정말 성경에 말하는 대로 이렇게 잘 집사의 직분을 하게 되면 아름다운 지위를 얻게 된다는 거예요. 성도들이 아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좋은 명예예요. 저 형제님 참 감사하다. 저 형제님이 있어서 감사하다. 저 형제님이 저 일을 해줘서 참 감사하다. 저 형제님이 우리에게 참 필요해. 이런 사람, 이게 아름다운 지위가 아니고 뭐겠습니까? 아름다운 지위를 하는 거예요. 이 세상에 뿐만이 아니고 주님의 나라에 가서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이 집사들, 장로들에 대해서는 면류관을 약속을 하셨습니다만, 이 집사들에 대해서 면류관 약속이 없지만,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면류관이 없는 것은 아니라고 믿어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겠습니까? 사도 바울이 내가 달려갈 길을 다 가고 믿음을 지켰는데 이후로는 나를 위해서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을 거다. 그런데 나뿐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다. 이런 말씀을 하는 걸 보면
장로들뿐만이 아니고 우리 집사 형제님들도 마찬가지고 우리 성도님들도 마찬가지고 그때 그런 수고한 대로 반드시 보상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세요. 정말 공짜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이 일에 있어서 하나님 안에서 공짜는 전혀 없습니다. 이 세상에서 점심도 공짜가 없다고 하는데 하물며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공짜가 어디 있어요? 반드시 물 한 그릇이라도 헛되지 않고 하나님께서 반드시 보상하신다. 이게 영원히 없어지지 않는 그런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의 큰 담력을 얻는다. 오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빌립이 또 이 스데반이 이렇게 담대하게 순교를 당해도 이런 믿음의 담력을 가지고 히브리서에 보면 담대함이 큰 상을 얻는다 그런 말씀 듣지 않습니까? 그래서 반드시 수고한 그런 대가를 하나님께서 반드시 갚으신다라고 성경의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새로 세워지는 우리 집사 형제님들 정말 축하드리고 주님 앞에서 맡겨진 이런 사명에 대해서 끝까지 충성하시는, 그래서 주님 앞에 마지막에 큰 칭찬을 얻는 그런 일꾼들이 다 되시기를 바라고, 우리 성도님들은 일꾼들을 위해서 계속 기도로 이렇게 협력을 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 가운데 이렇게 충성된 사람들을 부르시고 저희들 가운데 일꾼으로 세워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들에게 필요한 능력과 또 성령의 충만함과 또 지혜와 믿음을 갑절이나 더해 주셔서 그들이 이를 잘 수행하고 감당해서 아버지 하나님 앞에 칭찬을 듣는 이러한 일이 되도록, 그러한 그 직분자들이 되도록 아버지 하나님께서 붙들어 사용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